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고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주장 되심으로 주일예배 시작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사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308장
자니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옥신이는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석합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고 찬송하려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만약 저들이 소리지를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값을 요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은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잠잠치 말게 하시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이 있도록 상이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생명 얻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남들이 비방하거나 말거나 오직 주의 이름을 높여 찬송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참으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주여 우리는 내 영혼만 구원받고 남의 영혼은 관심이 없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잠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여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또 다른 영혼들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아나는 깨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구하시는 그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알곡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알곡들을 우리가 추수하지 않는다면은 아버지는요 썩어서 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는 것은 농부가 이제 추수하는 것처럼 거두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등한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잠잠치 말게 하시고 소리 질러 외쳐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가 되었사오니 더 충실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또 부지런히 전달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 입을 내어드리고 내 몸을 내어드리고 내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셨사오니 이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여, 오직 죽이는 자들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절개를 지켜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와 같이 추수와 내 개인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주께서 깨닫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의 입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추수와 개인 종말.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심판주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예수는 2번 세상에 오신다. 초림은 다녀가셨다. 초림 때에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다. 세상은 아담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의 열매들이다.
아담의 범죄로 세상은 다 죽게 되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다.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육체에 있을 때 예수의 말씀으로 살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떨어지면 아들의 손으로 낙원으로 가고 생명 없는 자는 음부에 떠돌다가 무주경으로 들어간다. 예수의 공중 재림은 알곡들만 첫째 부활하여 들린다. 이때의 지상은 대환란으로 다 죽고 이스라엘만 남는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여 제자들과 천년왕국을 가르친다. 천년이 끝나면 마귀와 사자들을 무주경에서 풀어놓아 천년시대 사람들을 시험하게 한다. 시험이 끝나면 마귀와 그 사자들과 쭉정이들은 먼저 불못에 넣는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과 예수를 믿되 온전치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주님이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이 불못의 형벌이다. 오늘 충실한 알곡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 없이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힘쓰자. 전해진 말씀은 레마로 율법으로서 죽은 말씀이다. 전해지는 말씀은 로고스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전해지고 있는 로고스가 있는 자만 알곡이다. 내 육신의 종말은 영생, 심판, 사망의 갈림길에 선다. 내 영혼아 알곡이 되어 종말을 맞이하자. 아멘.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반드시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게 경성하여서 깨닫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도록, 또 혹이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야 하나님의 아들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에서 약 2000년이 됐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에, 그러니까 다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그렇게 매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또 해석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되 메시아가 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드린 사람만 심판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육체의 죄는 사함받을지 모르나 심판날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고 났으니까 알지, 막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대제사장들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몰랐습니다. 온 유대인들은 다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느냐?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부르신 그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저는 반드시 지옥 갈 거야, 저는 매국노야, 이렇게 했던 세리와 창기들은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오셨을 때에 그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사모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인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놈은 죽음 마땅한 놈이고 저놈 죽여야 돼, 이렇게 비판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이 중에서 오늘 읽은 부분이 어딥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오늘 읽은 부분들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 부분입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인데 하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침례 받으러 온단 말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렇게 막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돌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너도 의롭다 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뭡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한 이것은 그들이 구경하러 나왔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침례 안 받았어요. 왜?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 보자 하고 구경하러 온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침례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 받았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쭉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가지에서 났으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가지니까 구원받을 줄 아느냐? 아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야 장차 의인이 오시면 구원을 받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내가 왔다. 나한테 침례받은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죄인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너희가 어려운 줄 알았지만 그러나 나한테 침례받으면 너희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내 뒤에 누가 오시죠? 침례 요한 뒤에 누가 옵니까? 침례 요한 뒤에는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뭘 하실 분이십니까? 자,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감히 그의 신인들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이 아직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나는 땅에서 난 자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오신 권세를 가진 거요. 나는 땅에서 난 것밖에 없다. 이제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가 와서 뭘 하느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자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 세상에 오시는데 한 번은 벌써 다녀가셨습니다. 그 첫 번째
오셔서 하신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전부 다 생명이 없는 자들은 불에 태우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먼저 왔다 가지 않았으면 인류는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말을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실 때는 인자로 보내셨습니다. 신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자로,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범죄한 아담. 자, 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어떤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과연 그 철학자는 자기를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우리 자신은 우리가 처음에 누군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의 신분은 죄인이라는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비로소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은 내가 구원받을 길이 전무한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은 재판석에서 재판하는 판사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내가 어찌하면 이 죄를 없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정죄하고도 남은 죄가 있다고 땅땅 때려놓고는 자기는 막상 죄인인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아 불못의 영원한 고통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판한 죄인은 감옥에서 고통하다가 나오겠지만 또 혹이 사형 선고해서 그가 땅에서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혹시 그가 영적인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라면 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를 형벌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던 그가 자기는 영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초림해서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오신 것은 너희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 너희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왜? 세상은 전부 다 포도나무 줄기에서 포도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열려서 포도가 달려 있는 것처럼 아담이라고 한 줄기가 서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가 다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가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 열매들인데 다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덜 포도인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포도인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빨아먹었길래 우리는 참 포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참 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양심과 율법,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양심으로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 그 양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선악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는 옳은 거야. 그게 양심인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평생을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를 정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율법과 양심은 장차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심적으로 그럼 살지 말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사람,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만약에 옳다, 의롭다고 그것이 전부인 사람은 장차 자기의 영혼이 살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다. 네 조상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세요. 네 조상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너는 장차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네 조상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들포도와 같은 너는 내게 접붙여라. 내게 접붙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피를 받아 먹어라. 그 생명의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도 영생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실제로 당신을 죽이는 자들의 손에 맡겨가지고 당신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를 엮고 머리에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낸 것입니다. 사람이 그보다 더 잔인할 수 없을 만큼 옷을 신으라는 게 하나 걸지 않고 홀랑 벗겨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너희들은 이 양을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털 뺏길 필요도 없다. 그냥 통째로 구워라. 털채로 그냥 구워가지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배설물만 빼내고 뼈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통째로 다 먹어라 하신 겁니다. 그게 의미가 뭐냐 말입니다. 그냥 통째로 싹 다 먹으라는 것은 유월절인데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죽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죽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 양과 똑같은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먹어라. 내가 주는 양식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는 그 떡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은 먹으면 죽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산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당신의 피는 참된 음료요, 예수님의 당신의 몸은 참된 양식이로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네 스스로는 살 길이 없다. 아무리 착한 의로운 행위 가지고는 못 산다. 그러므로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먹어야 산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그 불순종의 죄로 죽게 되었으니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와 같이 피를 흘렸고 살을 찢어 주었으니 너는 나를 영접하라. 나를 네 안에 모셔드리라. 곧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네가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 세상은 다 영영한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다.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면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쏟고 살을 찢어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으니 아버지 뜻이라. 그러므로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초림의 목적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언하신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자도 있고 또 심판을 받게 된 자, 이 세 갈래 길이 너희들 앞에 놓여서니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곧 나를 믿고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죄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내게 오라. 나는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게 오기 싫어하는 자는 마지막에는 그건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이것 경고하러 오신 겁니다. 네 스스로 율법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네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직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한 길밖에 없다.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만은 아버지께서 나를 살린다. 마찬가지로 네가 비로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아담의 가지에서 낳고 자랐고 열매로서 살다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떨어지면은 내가 알고건 뭐하다가 내 손으로 나몰에다가 보내서 그 저장고에다가 고이 간직했다가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천국집으로 데려갈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알고건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 세상 끝날 때 그것만 두려워합니다. 아니 그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의 종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50년이 안 남았어요. 40년도 안 남았습니다. 진짜 오래 살면 30년 남았어요. 그런데 보통 20년, 10년, 20년 남았습니다. 우리 나이 때는 그래요. 자기 나이를 지금 계산한다면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날수를 계수합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다 알아요. 그렇다면 이젠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가 있지만은 열매는 다 비유예요. 이제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열매를 가져와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실제로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는 거 그것을 말했어요. 오늘날은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알곡입니다. 알곡을 모아드리셔야 됩니다 하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거 참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나 자신이요. 내가 알곡을 됐느냐 안 되느냐. 분명히 나의 앞길은 내가 이제 나의 개인의 종말이 딱 오게 되면은 세 갈래 길에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었는데 그 사람을 어디로 가느냐? 그냥 낙엽이 똑 떨어진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이 휙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고 하면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다가 밟히거나 차에 밟히거나 사람 밟히다가 이제 그것이 가루가 되고 썩어서 없어지죠. 그런 식이에요. 떨어졌어 그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뭐 왕이다, 나는 판검사다, 나는 의사다, 나는 무엇이다, 그냥 나는 박사다 하는데 육체가 딱 떨어지면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불로 태우든지 아니면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는 뭐 옷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영혼은 이와 같이 엄부에 낙엽처럼 날아다니는 굴리 다니다가 어디 남의 육체 속에 그러면 좀 내가 실만한 곳이 있을까? 남의 육체사가 있다가 자기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말한 것처럼 자기 때가 있습니다. 자기 때가 딱 되면은 120년이 보통 인간의 한계 수명입니다. 각각 개인의 수명이 다르겠지만은 120년 딱 되면은 이제 그는 쓸어 모아가지고 쭉정이는 쓸어 모아가지고 불태울 곳으로 헛간으로 이제 갖다 놓는 것입니다. 헛간으로 가든지 아니면 왕겨 모으는 곳으로 가든지 이 쭉정이들은 그렇습니다. 바람개에 붙이면 싹 날아가. 쭉정이는 그들은 어차피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모아다가
불태울 곳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그러다 불태워버리죠. 아니면 그 타작마당에서 그냥 불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주님께서 불태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불태우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따로 모아가지고 무주경이라는 곳에 다 집어넣습니다. 음부에서 굴러다니다가 이 육체 속에 들어갔다가 저 육체 속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 와서 믿는 삶 속에 들어갔다가는 꾸짖고 쫓겨나가니까 또 다른 삶 속에 가봐. 이런 귀신들이 머물 곳이 없어 왔다가 또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무조건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은 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은 온몸을 순환하다가 또 배설됩니다. 또 갑니다. 하늘로 올랐다 내려갔다가 계속 물은 순환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왔으면은 내게서 또 나가서 남들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해요. 막 뒤집어가지고 그를 하나님 굴복시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해주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는 겁니다. 고여있는 것은 명령은 되겠으나 그러나 자기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딱 전해주면 끝이요. 내 안에서 머무른 것입니다. 자, 그것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일에는 쓸 수 있으나 칼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전쟁터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여 강도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죽입니다. 똑같은 부엌칼에도. 그런데 어떤 부엌칼은 그걸 가지고 썰어서 요리를 하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똑같은 칼인데 이 칼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받았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너를 살린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으라고 내가 가르치면은 나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고도 평생 복음만 번 전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용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쭉저기가 되버린 것입니다. 제가 밤을 봤더니요, 토실토실해. 그런데 이 밤이 작년에 떨어진 밤이요, 밤을 주스러 왔는데 똑같은 색깔이 비슷한데 누르니까 푹 들어가 보니까 새카맣게 썩었어. 1년 동안 땅에 묻히지 않았으면은, 싹이 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안에 비어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쭉저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먹었으면 에너지가 될 것이고 땅에 심겼으면 에너지가 이제 나서 자랄 수 있을 텐데, 태양빛에 있고 비와 태양빛이 계속 닿으니까는 그 속이 다 텅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내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지면 즉시 전달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 주님께서 나를 알곡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언제? 나 개인의 종말에, 내가 세상을 딱 끝났을 때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부지런히 전달했더니 나는 살아있는 알곡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낙원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남들에게 너는 내 피를 믿었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피를 전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멸망한다면은 내가 너에게서 피값을 도로 찾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피 뿌림을 통해서 그 피로서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는데 내게서 예수님 피를 갖다 가져가버리면 말짱도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친에 태어서 나올 때는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 들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부지런히 내가 전해줬지만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건 자기 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파수꾼이 전쟁 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저기 오고 있다 하고 나팔을 빠바방 불면은 파수꾼은 자기도 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냥 저 사람 또 미쳤네, 뭐하러 나팔 불어? 상관없어, 안 와. 어머니 누가 이 주변에 어떤 나라가 우리 친다 말이냐, 우리 최고 강한데 없어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방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쳐들어와서 성문을 쳐부시고 들어오면은 그들은 자기 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한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수꾼이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자동으로 파수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파수꾼 되고 제 첫째는 뭐냐, 너는 네 집안부터 파수하라, 지켜라, 가족을 다 나팔 불어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네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라. 나는 너를 멀리 저 외국으로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집안부터 파수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파수하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너처럼 너도 파수꾼이 되어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영접하고 그들도 파수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라톤 선수가 바톤을 받고 달려가다가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딱 끝나기 전에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이것을 지고 남에게 자꾸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나로부터 받은 그 마라톤 선수가 바톤을 받고 또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진딧물처럼 말이요, 피를 빨아먹긴 하는데 계속 배설이 안 돼. 그러면 통통하게 살이 찝니다. 입다막이 큽니다. 왜 톡 터져요? 그렇게 되지 말고 말씀을 먹었으면 오늘 들은 말씀을 즉시 또 갖다가 누구한테든지 그냥 한 사람의 이상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내가 싫고 좋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도 없습니다. 내가 전했는데 그거 안 믿는다, 그 사람 책임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만약에 부지런히 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부지런히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 전도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사명을 감당했으니 그는 살아있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는 내 말을 전했으니 남들로부터 네가 핍박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으니 이제 나는 내 피를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 해서 나를, 내 영혼을 열매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에 낙원으로 데려가십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창고에다가 모아 두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 데려가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그 낙원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지만은 전혀 감각도 없고 하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했고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를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바로 그냥 낙원으로 들어갈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낙엽처럼 굴러다니다가 밟혀서 그렇게 될 거냐, 그러다가 그 나중에 따로 모아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쭉정이가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 갈래 길은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질 때 어떤 모습이 될 거냐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딱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려면은 내 생명이 너에게서 항상 있게 하라, 샘솟듯 솟아나게 하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이라. 우리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일하시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없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증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영생에 이를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냥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불쏘시개 하는 쪽으로 천국으로 모아 갈 거냐, 아니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온 그 천사가 나를 영접해다가 낙원으로 데리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귀신들이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해버릴 거냐. 아브라함 품으로 가서 심판받기 위해서 덜덜 떨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신앙이 없어서 예수 이름 자체를 예수가 누군지를 이름은 많이 들었고 하지만은 그가 과연 자기 영혼을 책임질 뿐인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한 거나 안 거나 똑같을 것입니다. 겨우 그래도 아브라함 품으로 가서 심판받을 길은 그나마 조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 나는 잠잠치 못하겠나이다. 내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과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내 영혼이 알고게 되어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종말에 내가 낙원에 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날수를 계속하게 하시고 나의 날수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날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파수꾼이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증거할 능력이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있습니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가 더 이상 잠잠치 못하겠나이다. 나의 입을 열어서 주의 파수꾼이 되게 없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율법을 가진 자는 혼자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엔 이제 아버지께서 정말로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엔 멸망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러나 우리는 멸망의 아버지께서 당할 사망의 법이 아니고 양심적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께서 오셔서 이미 먼저 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 가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피를 증거했고 나의 살을 증거했고 나의 고난의 죽음을 네가 증거했으니 너는 이제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될 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낙원에서 편하게 영면을 취하게 될 것인지 내 자신을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여,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세상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갈 때에 이제 아버지 미시어 부르다는 낙엽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떨어져 나갈 때에 아버지 미시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 예수여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마당은 밟았는데, 열심히 교회 와서 말씀도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아버지여 참으로 심판에라도 혹시 간다면은 그 두려움이 주님 오실 때까지 떨고 있을 텐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울이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자도 있고 또 심판을 받을 자도 있고 이제 아버지께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를 자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앞길에 이 세 갈래 길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선택할 몫이 오니 주 예수의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추수 때에 내 개인의 종말에 어느 길로 가게 될 것인지를 확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간선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개인 종말은 바로 가는 길이 딱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의 피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여 영구에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부정에게 들어간 자들도 있을 것이고 참으로 영생을 얻을 자는 낙원에서 편안하게 영면에 들어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님의 관심은 영면에 들어간 자들의 관심이 있사오니 주 예수여 주님께서 피 흘린 증거가 주여 피 흘리신 공로가 바로 여기에 있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가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나의 입이 잠잠치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증거하여 내 자신의 영혼이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올리겠습니다. 31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감사하자 찬송하자
서서 실부 부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깎아주시리 황무지 갈고해져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부리라 우리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을 계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팔수가 되어서 내 자신이 충실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 자신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온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해서 우리 권사님 주님 앞에 박익봉 권사님 이렇게 11조를 드렸사오니 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예정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박익봉 권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안수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저가 주님 앞에 구하는 간구하시는 대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제 은혜 가운데서 자녀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수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안영주 박익안수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자신이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자신을 위하여서 온 친척과 육지친들이 또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족에서 수입의 10분 1을 구해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주소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이제 우리가 여러가지 모양으로 물질로도 또 이와 같이 감사하고 또 열매로도 감사하고 이제 실제로 자신의 모든 영혼이 자녀가 또 귀한 열매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귀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이제 연보하며 연보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단히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지런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가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손에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물질로도 또 열매로도 아버지님 주님 앞에 드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자신이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각자가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충실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또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타락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모두가 다 정말로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십니다. 그만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타락된 길을 아버지께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국회의원들이 주여 타락된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한국 대한민국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모로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아버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혹이라도 이제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타락된 그런 아버님이신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에 가입한 교회들은 다 탈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자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 다른 종교들과 같이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어찌 우리가 신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다 아버님이시여 그만두고 이제 아버지 그들은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로 가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중환하시는 이 교회를 그들은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국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타락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71장 걸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걸을까? 내가 어찌 흘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절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도로 다니시며 누구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건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절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인도하니 거리나 기뻐 가서 일하니. 주가 능력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절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알곡되어서 장차 개인 종말에 낙원으로 가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알곡이 됩시다.